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복음서의 끝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의 말씀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끝나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승천하시면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계속해서 이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장면으로 대부분의 사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에서는 21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그 승천과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21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그 물음과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의 그 장면의 시작은 2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꼭 우리 중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베드로가 제자들의 틈에서 선동합니다.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7명쯤 됩니다. 이 7명쯤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고기 잡으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장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장면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또 강대국에게 세금을 내야 하고 더 이상의 신분 상승도 좋아질 삶의 어떤 모습도 없는, 그냥 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해서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자기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보내는,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 이 지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있었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태어나시죠. 그리고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시간들을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들이 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삶에 다 지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자신의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열심히 살아도 세리들이 와서, 같은 동족인 세리들이 와서 그 세금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더 많은 세금을 빼앗아 가서 자신들이 착복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에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부여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직임, 그 직임 자체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힘들게 하고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가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제자들의 삶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직업 안에는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또 직업을 알지 못하는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무직이지 않았을까. 일이 있을 때 가서 일하고 그냥 또 하루 풍 팔아서 돈을 벌면 또 그거로 하루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또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간고사 시즌에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처음에 좀 나눴었죠. 시험인데, 중간고사인데 그냥 시험 보면 되는 건데 나의 정체성을 건드려요. 이 시험이 자꾸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한 과목을 치룰 때마다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내 삶의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이 막 들기 시작하고, 내 삶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왠지 막 뛰쳐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싶고, 시험을 안 보고 싶고, 뭔가 내 삶의 불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과 두려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처럼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의 배가 비어있고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 가운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빈 그물을 부여잡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나는 뭐지?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물을 정리하고 다시 저녁쯤에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는 그 아침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도, 삶의 기준도, 관계의 모습도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대표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어부들을 부르세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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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으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의 배경이 21절부터 나와 있다라고 했죠. 21절에 보면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배반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는 때라고 이야기해요. 3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냥 언제 나한테 주님이 그런 비전을 말씀하셨어? 언제 나한테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주님이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나를 부르신 거, 나에게 명확하게 내 심장을 뛰게 하신 그 일,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여전히 내 삶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고기나 잡으면 되지 뭐. 나한테 고기 잡는 일이 남아있잖아. 아직 지금도 고기 잡을 수 있는데 뭐 배도 있고 고기 잡으러 나가면 되지. 그런 지친 마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바다를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표기이죠.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예를 들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굳이 갈릴리 바다를, 아니면 다른 유대식 다른 표기가 많이 있는데 동네 이름을 따서 그 갈릴리 호수를 여러 많은 이름으로 불렀는데 굳이 로마식 표기로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표기는 딱 2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들판을 소개하면서 디베라 바다 앞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장면이에요. 디베라 바다 앞이라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황금, 물질주의, 자본주의, 지금과 똑같이 모든 것이 황제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살았던 그 시대,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금의 바다, 세상의 바다, 물질의 바다. 다시 그곳으로 제자들이 간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요? 지쳐 있어요. 힘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없었던 그 순간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의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배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53마리의 고기가 끌려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폭이 한 1km 됩니까? 베드로의 배가 폭이 한 1km 되는 배예요. 이쪽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히니까 이쪽에서 그물을 내리면 잡히고, 그냥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에, 얼마 크지 않는 배에 그냥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렸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고기가 잡혀 올라왔죠. 그 순간에도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시작할 때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할 때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기 시작할 때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버리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과 낙이 없어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한 마음은 예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혹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부르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때로는 그 기회를 잡지 않죠. 때로는 그 기회를 무시해버려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시죠.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 UDTS의 콜링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MC의 콜링도 받고 있고요. MC는 콜링이 아니구나, 다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도여행의 콜링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이 취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생각이 나네요.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그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나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고치기 위해서 그냥 그 마을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걸 멈추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어요. 어떤 의사도, 어떤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권능도 그 여인을 고칠 수 없었어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일어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뒤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집을 나와 따라가기 시작해요. 수많은 힘 좋은 군중들을 다 해치고 들어가서 그 가냘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소망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구경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예수님 정말 사람을 살리나 보자. 와, 살렸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 힘 좋은 형제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군중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를 만나러 오신 건 아니지만, 지나가시는 중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도망간 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저는 참 너무 재밌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사복음서 다 예수님의 승천과 명령이 막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도망간 제자들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으로 끝내요. 그리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봤다.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럼 10번 부인했으면 10번 물어보셨겠네요. 베드로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3번째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깊이 고민하고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했어, 진심으로.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대답했던 것은,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걸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진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부르심, 2번째 부르심, 베드로를 요청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장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너 이제 다음에 죽을 때는 네 마음대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으면 네 마음대로 못 다닐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 다음에 순교당할 거야. 내 복음 전하다가 증인 되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옆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랑한, 예수님 품에 늘 안겨 있었던 그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좀 야야야야야, 네가 관여할 바 아니야.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들의 부르심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 어디서요? 디베라 바닷가 앞에서요. 세상 한가운데서 또다시 물어보세요. 지치고 힘들어 있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늘 답답하고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상황들보다, 이 모든 물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이 지쳐 계시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뭘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시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4학년인데 점수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학원 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공부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사님 UDTS 콜링 했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에이 그래 안 가는 게 맞지. 전도여행 가자고 하는데 전도여행 막 중국으로 가자고, 러시아, 레바논 절대 안 돼, 시리아인데 와 죽을 것 같아. 일본은 절대 안 돼, 일본은 병 걸려. 모로코 너무 멀어. 뭐 어떻게 가? 안 돼. 뭘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이 막막하고 수많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혹시 계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이십니다. 요즘에 지쳐 있어요. 제가요. 마음이 제가 삶을 나누면서 어떤 그룹에서 삶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20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의 눈빛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군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5년만 지나면 50살인데 좀만 더 지나면 60 넘어갈 텐데 나의 노후는, 제가 그 그룹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처음 고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노후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나의 노후라고.
연금이 아니라, 물론 너무 좋죠. 주여, 하나님 알아가는 삶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나의 노후가 되게 하겠다. 아니, 나의 노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그분이 물고기의 어떠함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백 또한 이러한 고백인 줄,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뛰어가십시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뛰어가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거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빈 그물과 빈 배 부여잡고 답답해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고 막막해 있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삶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눈에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는데,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될지도 잘 막막하고, 남아있는 시험을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이 시험 망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혹시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취업은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인생의 이 시간들 내가 정말 잘 보내고 내 미래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좀 나오십시다. 기도하고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과학적으로 이게 뭐 이런 전략적으로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야,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신 것. 근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오늘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좀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나가십시다. 디베라 바다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뛰어가십시다.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뛰어가십시다. 두려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뛰어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스케라바 카라바라 하라바라바라 사라바 카라바라 하라바라바라리 하라바라스. 오 주님.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스케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스케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시오. 스케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주여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라스케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스케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리아라라 스케라리아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하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케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하라바라라 하라바라 하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스케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스케라라바라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스케리리아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 스케리리아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스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스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스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스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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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와 카라바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스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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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와 카라바라라 스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저에게 물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로 주님 오시옵소서. 삶 가운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로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간구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고백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여 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확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명확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길을 명확히 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오른발과 왼발을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한 번 더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 안에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명확히 인도하시는 분,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명확히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 나를 명확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의 왼발과 오른발과 나아가야 할 곳과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품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할지 주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명확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먹어야 하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모호하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며 명확하게 정확히 인도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